폭염과 또 집중호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는데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네, 마치고 좀 저를 만나시죠. 네. 요즘 짜증 나는 일은 없습니까? 만사가 짜증이에요. 힘들다 이런 말이 있는데 힘든 건 맞는데요. 좀 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다를 한번 따라 하시죠. 힘 들어온다. 짜증 난다 이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짜증 나간다. 긍정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요. 말을 바꾸고 선포, 이게 중요하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 들어온다. 짜증 나간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새 힘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특권,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을 얻게 되었죠. 이제 특권이고 축복인데 이 특권과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축복과 고난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굉장히 균형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구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축복, 책임. 여러분 축복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건 복음은 은혜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책임도 들어가 있어요. 이 책임을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그러면 시련, 어려움, 고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이에요. 책임. 더 나아가서 사명입니다. 사명.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 책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이죠. 오늘 정체성 세 번째 이야기는 사명, 책임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바울이 신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만 받으면 좋은데 고난까지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장 3절 하반절 보시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자녀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특권을 좋아하죠. 축복을 좋아합니다. 특권만 받고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특권만 누리고 사명을 회피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체성, 우리 성도의 정체성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임에 대하여 말하는데 세 가지 인물을 소개합니다. 군사, 선수, 농부입니다. 같이 하시죠. 군사, 선수, 농부. 네, 군사를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병사입니다. 병사.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병사 그림을 보시면 아주 힘 있어 보이고요. 당당해 보입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이런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에 충성합니다. 군인의 특징은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 여러분 단순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어떻게 한다고요?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인다. 생활에 얽매인다.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군사가 되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면 사생활이 없어요.
이 얼매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매인다라는 말은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찬양하셨는데 엉뚱한 일에 연루되는 거예요. 얼매인다는 것은 연루되다, 휘말려 들어가다, 빠져 들어가다. 이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군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군인인데 엉뚱한 일에 휘말려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난 단순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 돈,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군사는 사생활이 없는가? 사생활이 없다고 해서 모든 걸 단절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방해하는 것에 휘말려 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장군, 우리의 대장, 우리의 상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상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상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 기쁘게. 상관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국적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천국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충성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이 병사, 군사의 키워드는 충성입니다. 같이 하시죠. 충성. 여러분, 어디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군사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의 일들은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충성이 아니에요. 세상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우리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한다고 해요. 이 세상에 충성합니다. 이 세상에 굽신굽신하고요, 내 모든 걸 바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돈 벌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정생활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관은 오직 누구십니까? 우리의 상관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 명령을 내리면 충성,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군인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2시간을 가면 리틀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리틀턴, 아주 작은 마을인데 뭐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리틀턴 인구 6천 명이 안 되는 그런 마을에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청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아들, 대한민국, 조선, 그런 나라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데 6천 명이 모이는 소도시의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이 리틀턴을 방문하고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그렇습니다. 명소마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전사자 7명의 이름입니다. 허버트, 도널드, 조지, 릴랜드, 오즈월드, 시어도, 시드니.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허버트, 도널드, 조지, 릴랜드, 오즈월드, 시어도, 시드니.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아들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충성된 이 군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런 군인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관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 참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이 말씀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얼음 냉수 같아서 이 냉수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의 특징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특징은 무장이에요. 무장. 훈련되면서 무장합니다. 적과 무찌르기 전에 나 자신과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 두 번째 정체성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경기하는 자, 선수입니다. 선수, 플레이어, 선수. 여러분 선수에게 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선수들을 보면 뭐 옷도 잘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외모도 꾸미고 선수는 그런 게 선수가 아니에요. 선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몸이 부서지도록 뛰는 게 선수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당시 열렸던 스포츠 경기를 소개합니다. 이 고대 올림픽 경기. 바울은 이제 그만 달리죠. 예. 바울은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이면서 현실적인 군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포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로서 가장 기본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겁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최선도 중요한데 오늘 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규칙을 지키면서 달려라. 5절입니다. 따라하시죠. 법대로. 이 법이 뭡니까? 법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규칙입니다. 규칙대로 선수의 트랙을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달리는데 트랙을 벗어나요. 탈락입니다. 1등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수 자격이 박탈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등 메달이 목표니까 무조건 달리자 그러는데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수인 우리는요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소중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경기에 임하는 자세, 태도, 자세, 정신 상태, 마인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보시는 것이죠. 예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를 찾는다고 많이 바빴는데요. 88 올림픽 때 이야기입니다. 88 올림픽. 이런 88 올림픽이 벌써 지금 3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88 올림픽 때 뭐 하셨습니까? 그때요? 100m 달리기 결승전입니다. 유명한 선수 2명이 나왔죠. 캐나다의 벤 존슨 그리고 미국의 칼 루이스. 네. 칼 루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네요. 네. 사람들은 칼 루이스가 이제 1등이다 다 예상을 해요.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딱 출발을 하는데 벤 존슨이 차고 나갑니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카일 루이스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벤 존슨이 9.79초로 간발의 차이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놀란 일이었죠. 근데 3일 뒤에 더 놀라게 됩니다. 벤 존슨이 금지 약물을 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잘 없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런 일이 많은데 그 당시 스포츠 세계에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금지 약물을 먹고 메달을 땄다. 메달 박탈되고요. 선수 자격이 박탈되고 벤 존슨은 몰래 캐나다로 출국을 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안동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안동 고등학교에서 부모와 엄마입니다. 엄마와 교사가 시험지를 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들어보셨습니까? 시험지를 훔친다. 야, 이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데 그 학교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교사와 엄마가 또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관리실장이에요. 합작을 해서 시험지를 근데 그 시험지를 훔치는 그 아이가 늘 1등을 하는 아이 1등. 여러분 1등 하는데 시험지 왜 훔칩니까? 알고 봤더니 그동안 계속 훔친 거예요. 계속 훔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등 만들겠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아이는 0점 처리가 됐고요. 그동안의 성적은 다 0점이고요. 퇴학 처리됐고요.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교사와 엄마와 학교의 관리인이 합작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선수로서 탈락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0점, 퇴학,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규칙, 따라합시다. 법대로, 규칙대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칙이 무엇인가? 나의 규칙이 아니에요. 나의 규칙이 아니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칙,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너 잘 달렸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많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규칙, 규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규칙. 하나님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워낙 많아요. 워낙 많지만 예수님은 딱 2가지만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대계명. 같이 하시죠. 대계명. 이 대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 사랑. 사랑하며 살면 그 하나님이 규칙이에요. 두 번째는 대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이면 기본. 따라서 대사명. 대사명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대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 이 2가지 대계명과 대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메달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상을 받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승리자의 관. 이게 면류관이에요. 축복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여러분 다 받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서잖아요.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곧 들을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최근에 제 주변에 40대, 50대 담임 목사님들 지금 소천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너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산 것하고, 잘 들으십시오. 열심히 산 것하고 내 뜻대로 산 것하고 다르다잉. 열심히 산 것하고 주의 뜻대로 산 것하고 다르다잉.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야지 너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국제시장 가보셨습니까? 영화 국제시장 정말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주인공이 혼자 말해요. 황정민이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황정민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흉내 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막 남자들 다 울어요. 영화 보면서. 남자들은 안 우는데.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열심히 살고 잘 산 건 맞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수라면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내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 내 잘 살았습니다. 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지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대로 예수 믿습니다. 그건 선수 아니에요.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하나님 나라의 선수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잘 알아요. 지금 우리 규칙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수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정체성. 군사 이야기했고요. 군인. 그리고 플레이어. 선수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 번째 정체성은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농부예요. 농부.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농부도 다 같은 농부 아니에요.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같이 하시죠.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농사. 여러분 주변에 농사꾼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지금 농사 그림 나누는데 옛날에 어르신들 어떻게 농사하셨어요? 아침에 해 뜨면 새벽에 해 뜨면 나가서 짐승같이 소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해 떨어지면 밤에 집에 들어와서 나무 토막같이 자요. 새벽부터 소같이 일하고 들어오면 쓰러져 잡니다. 농사꾼에게 뭐 겨울철이 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농사는 사시사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같이 하시죠. 수고하는 농부. 놀고 먹는 농부 아니에요. 땀 흘리며 애쓰며 열매를 바라보는 수고하는 농부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죠. 근데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곡식이 있다. 이 곡식을 받는다는 말은
뭐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수고하는 농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농사를 안 해보았지만 농사할 때, 파종할 때, 씨 뿌릴 때 씨를 탁 뿌리면 열매가 바로 맺히면 어떨까? 그럴 수 없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없잖아요. 파종하고 씨 뿌리고 돌보고 먹이고 병충해 없애고 천재지변 이거 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농사꾼들은 그건 맞아도 고통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농사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농부의 태도 참 굉장히 어려워요. 농부의 자세.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가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는데 농부처럼 땀을 흘리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빈손입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충성입니다. 선수는 규칙입니다. 농부는 인내입니다. 인내. 수고하는 농부는 인내하는 농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농부로서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22살에 중국 선교사가 되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분을 알게 됐는데요. 제임스 오 프레이저라는 분인데 중국 윈난성에 리수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그 리수족이 막 협곡이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오지의 협곡 속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6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요. 이 선교사 마음속에 이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철수해야 되냐.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무 소용없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의 상상이야.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수였습니다라고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 마음에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여러분, 그 협곡입니다. 협곡. 막 뛰어들고 싶었대요. 절망과 우울과 낙심이 되니까 내가 저기 뛰어들어 버릴까? 그 정도로 힘든 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일기를 씁니다. 1916년 1월 16일 결과가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겠다. 마음이 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한다. 기도, 믿음, 인내. 이 세 가지는 함께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 믿음, 그 다음 뭐라고요? 인내. 기도, 믿음, 인내. 이 방법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해요. 결심하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그 선교를 감당해 냅니다. 제가 이제 결과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놀라운 자료를 보았습니다.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 뭐 자료니까 2007년입니다. 2007년 이 윈난성 리수족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는가? 물을 한번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명. 20만 명의 신자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리수족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묘비병을 만들었는데 이런 글을 묘비병을 썼습니다. 프레이저는 고난으로 많은 눈물을 먼저 뿌려야 했다. 하지만 커다란 추수를 거둔 삶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애쓰고 힘쓰는데 뭔가 빈손과 같은 분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을까? 어떻게 일이 풀릴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고 수고하는 이 농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기도, 인내. 인내가 말은 좋지만 어렵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기도, 인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가 자기의 인생과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레슨하는 거예요.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받았다면 특권만 받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책임을 감당하라. 그 세 명의 모습이 군인이었고요, 군사, 선수였고요, 그리고 농부입니다. 군인은 충성된 군인.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복잡하게, 단순하게 충성된 군인이고요. 규칙이에요, 규칙. 말씀대로 트랙을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농부는 이제 씨를 뿌리고 돌보고 가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기도, 인내. 믿음, 기도, 인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하나님 나라의 수고하는 농부로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면류관, 승리자의 관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마지막 성경 구절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있습니까?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